침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올해 있었던 침례식 사진을 이렇게 띄웠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침례 여기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두 분 다 나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본 신조 15인데요. 기본 신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활을 살려는 우리의 의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인정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우리와 연합, 우리의 죄의 용서, 성령을 받아들임에 대한 상징이다. 이 예식은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 베풀어진다. 침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후에 시행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침례가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침례는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기본교리 15장에 침례를 받는데 이 외국에 침례를 받으면 남편이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과연 목숨을 걸 만큼 침례가 가치가 있을까? 실제로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침례를 요구하실까요? 구원은 침례를 받는 여부에 달려 있을까요? 침례와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모본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때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도록 했던 것이죠. 기본교리 262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침례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의의 한 부분이다. 무지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죄인인 우리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먼저 받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도 되고요.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침례를 베풀어도 큰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저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침례를 베푸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구원을 받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곧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새 신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곧 침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베드로는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자에게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침례의 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침례식의 그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구원과 매우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구원을 완전히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물, 그 반석에 나오는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더라.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홍해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 만나와 신령한 음료,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침례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잖아요. 선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리를 하면 침례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다함을 얻었다면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은 되지만 이게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행동 속에, 매일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례를 현재의 구원입니다. 침례는 또 과거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침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포함되는데요. 네, 침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침례도 하나요. 예.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이 침례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어떤 침례일까요? 물을 뿌리는 침례일까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일까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그런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세례는 아시죠?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이 물을 이렇게 머리에 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을 때 물이 많다는 것을 통해서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이 성경에서 베풀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도 에티오피아 내시를 침례를 베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후에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을 성경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침례가 있었을까요?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역사에서도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쿰란의 SNF파 사람들은 그 모든 공동체와 이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일원에게 물에 잠기는 관습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을까요? 다 잘 알고 계시죠? 십자군 전쟁 때 그 전쟁터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기가 물도 부족했고 또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에서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도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 본교의 기본교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물에 잠기는 것은 사망, 물 속에 있는 동안에는 매장,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이런 예수님의 그 물에 잠기는 죽으심과 부활이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물에 잠기시는 그 침례는 예수님의 고통,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에 대한 예언적인 실현, 이게 뭐랄까요? 그 예언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심은 그분의 뒤이은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교회의 백과사전 128쪽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물에 잠금이 아닌 다른 침례 방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다면 침례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의 잠금에 의한 침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신학적인 것이다 라고 본교의 백과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고, 사도교회에서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7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사도교회에서 행해져 내려오는 그 하나의 침례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에 대한 상징이 이 침례의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옛 생활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침례 받은 신자들은 세상을 포기했다라고 기본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침례를 받으면 이전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교회에서는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이처럼 침례는 참 회개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신자들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얻는 그 표시가
침례였던 것입니다. 침례의식은 겉의 모습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속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고백된 죄들을 씻어버리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장 11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삶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역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간구를,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침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침례는 언약 관계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할례의 의미는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과 공부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역시 육신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라고 했는데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은 스스로 할례를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가죽을 베고 예수님께 속하는 그런 참된 영적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런 의미가 이 침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이 신약 시대에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할례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침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런
계보가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침례를 받을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설교하셨는데요. 회개를 통해서만 침례의 선행 조건인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삶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심춘순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3일 기도회와 또 안식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데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제 침례를 받은 교회에 이제 입교 절차를 하는데요. 그 입교 절차가 곧 한 가족으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 심사가 그 입교 절차가 없다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본교의 교리가 기본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도 될까요? 제7일 안식 레스제림교회는 유아 침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봉헌식은 하는데요. 유아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 유아 침례는 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서 그 어느 곳에서도 유아 세례, 침례는 허용되지 않았고 명령되지도 않았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는 그런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을 때, 회개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침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맺어주는 탁월한 열매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 생애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사는 생애입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를 맡은 그 직분에 따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그 침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의 열매는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산 생애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침례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시민권을 위해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침례 언약에 대한 그 충실성은 이들을 은혜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예,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그 양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푼 이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침례를 받은 우리의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활로 하늘 왕국에 들어가시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나누어주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보니까 밖에 있는 그 나팔꽃이 또 이렇게 꽃 몽오리를 맺었더라고요. 올해 4번째 이 꽃을 피운다고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꽃은 피울 때 그리고 열매는 맺힐 때 그 나무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침례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침례의 선물인 성령 열매들을 맺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